어제 묵상한 5장 38절부터 42절에서 예수님은 정당한 보복을 하라고 한 율법 규정을 재해석하시면서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게 대적하지 말고 그를 사랑스러운 이웃으로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율법 규정을 재해석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말씀, 즉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산상수훈의 정상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렵고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뜻에서 산상수훈의 정상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예수님은 원수에 대한 옛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구약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은 있지만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계명은 없습니다. 이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계명은 유대인들이 오랜 기간 그 외세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생겨난 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연달아 받았고 그 외세가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과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괴롭히는 원수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들은 특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시면 원수들은 모두 심판을 받아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원수는 미움과 배척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런 시대에 태어나고 성장하셨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런 시대를 초월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옛 율법 규정을 폐지하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부터 42절에서 예수님은 오른편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편 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는 사람과 심리까지 동행하라. 또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 내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적대적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지 말고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원수, 즉 미워하고 해치는 사람에게 미움과 폭력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해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그의 형편을 알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박해받을 때 자신을 박해받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이 구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낳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사랑하십니다.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해를 비추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십니다.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피조물이요 당신의 자녀인 사람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원수와 박해자를 대하면 우리가 단지 피해자나 박해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46절, 47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산상수훈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고 일반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 또 자기 형제자매에게만 인사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세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단순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수준에서 살아가면 이 세상은 폭력과 보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많은 사람들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온 인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반인보다는 차원 높은 생활, 즉 원수까지 사랑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잘 돌보실 수 있습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처럼 온전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하라고 하신 것은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 관계없이 자기는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태도나 행동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의 합당한 말과 합당한 태도와 행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직 아버지 하나님처럼 온전한 존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온전한 존재로 성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존재로 성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온전한 존재,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며 살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경쟁심이나 증오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을 향해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존재가 될 때까지 보복하지 않고 오직 사랑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원수나 박해자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존중하고 그들을 돌보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하신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충성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